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주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이 밤도 하는 3일 기도의 밤으로 주께 불러주었사오니 예배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생명 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도 십자가로 승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가가고 믿음의 역사를 입는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박욕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한 무궁하도다. 아멘. 310장 한 장 더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공영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없으마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말씀 전종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사순절인데요. 사순절에 기도하는 종들, 십자가를 가는 성도, 예수 따라가고 그 길이 오늘도 참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 가는 성도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아버지 3월 첫째 주간 사순절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 3일 기도의 방으로 주의 전에 불러주는 감사합니다. 주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답게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오늘 우리에게 맡겨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묵묵히 겸손히 달려가는 진실한 종들 청지기들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광이 솟게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 참제자답게 오늘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청지기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더우시게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을 고백합니다. 마음도 죽게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는 사순절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답게 내 목에 준 십자가 내 어깨에 쥐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를 모실 그날에 모두가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광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자에게 멸류관을 줍니다. 십자가 없는 영혼에게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참 제자들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증표입니다. 괴로우나 괴로우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하나니 오나 변함없이 이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입어서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불러주신 은혜의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 건강한 성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영분별하는 성도로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말씀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중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시민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너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같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감사함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나와요. 예수 복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 가지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를 낮은 나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것. 이거는 그 말 자체가 반의적으로 다시 말하면 아주 나쁜 의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몰라서 구원자 예수님을 몰라서 율법과 또 장로들 규전을 따라서 특별히 바리새파의 신앙관에 의해서 그가 열심을 붓고 그렇게 하면 유대교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 돌린 줄 알고 막 앞장서서 행동 대장이 된 겁니다. 담백도상에서 사람이 뒤집어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눈에 비눈이 떨어지고 즉시로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했던 이게 바울적인 개종의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를 받았다. 그 내용을 밑에 깔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디모데에게 전하느냐.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전도 현장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주 그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칼라가 개바파, 예수파, 그다음에 바울로파, 그리스도파 내내 하나 파가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 너가 옳다,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 만든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파를 만든 게 없어요. 아볼로도 성경학자지. 지금 하면 성경 교수야, 교수. 성경을 능통한 거네요. 그런데 어디서 모르지만은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막 색깔로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사는데 아니 뭐 서로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는 교회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또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거든요.
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상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자 옆에서 준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보면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배경 위에서 말씀을 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능한 사람이 아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핍박자 방해자 해꾸지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능히 알죠?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나는 아무것도 볼품 없는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능하게 하셨다. 사명 감당해. 이방인에게 사도로 왕과 총독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은요 세상적으로는 다 갖추어 있어요. 다 로마 시민권이 있죠. 로마인들에 가도 복음 전할 수 있고 헬라인이 다 되는 거. 왜? 언어가 다 잘 돼요. 언어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은 로마 언어 또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영어처럼 모든 나라 관용어가 바로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만 할 두 가지는 다 잘하죠. 본인이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는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데 언어가 장벽이 없으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또 해당이 많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헬라에 많이 흩어져 있고요. 로마에도 있고 해서 가는 곳마다 해당 중심으로 복음 전하면 돼. 안식일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외부에서 온 선생님이라 이 사람은 바리새파 율법자니까 율법주의자니까 뭐 성경 구약은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외부에서 오셔서 선생님 한번 말씀 주세요 하고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 복음을 막 죽은 자의 부활을 막 전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쉬운 편으로 우리 천안의 옆 동네가 안성인데 안성맞춤 하나님이 안성맞춤 해가지고 딱 맞게 딱 준비해서 재단해가지고 너 가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박해자요 비방자요 이렇게 해꾸지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께서 나를 은혜 주셔서 부족한 걸 다 덮어주고 못한 걸 깎아주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허물 많은 나를 이 못난 나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길 때 뭐 다 준비되고 예비되고 능하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늘의 신령을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삼층천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하늘 영어로 말하면 스카이. 두 번째 우리 지구권을 떠나갈 때 여기 있는데 이거를 대기거리죠. 이걸 뭐라 그런다 아실까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우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하늘 스페이스 그 다음 너머에 있는 것이 뭐냐면 헤븐 하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관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을 다 보고 왔는데 너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보았기 때문에 생명 바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투루 하고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하면 야 나도 좀 자랑하지. 자랑한다.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끌 연애 관처럼 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총을, 신령한 세계를 체험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근데 내게 사명을,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요, 목숨 바쳐 천국을 보고 왔으니, 하늘나라의 신령을 보고 왔으니 얼렁뚱땅 대충 하겠냐고요. 못하죠. 못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자기 몸을 들여가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가면서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옛날에는 예수 복음을 그런 해꾸자였는데, 박해자, 핍박자, 해꾸지였는데, 해꾸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도리어 자기가 하던 일을, 자기가 다른 사람 동족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박해를 받는 거야. 매를 맞고 태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에 받고 또 배를 타고 복음 전하다가 파산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박해, 비방과 그런 은혜를, 그런 고통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게 맡기셨다. 주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귀한 사람 내게 나 같은 사람 맡기셨다. 그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다 오면 이 세상에 눈이 어떻게 보일까? 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자기가 잘 되잖아요. 지금 사도로, 이방인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또 교회도 세우고 제자도 세우고, 또 믿음의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복음 전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도록 권면하는 것. 그 밑바탕이 뭘까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에 자기가 분토받도 못한 영혼이라는 걸 말하는 이 귀한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귀한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맡겨서 감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비방자, 방캐했다. 비방했다는, 예수 복음을 비방, 욕하고 떠들고 해꾸지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박해자. 박해자는 몸으로 또 법으로나 율법으로나 해꾸지했다. 박해자. 세 번째는 폭행자. 폭행자. 폭행에다 율법을 가지고 그냥 가서 휘둘러 버렸다는 거예요. 폭행.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다 불법자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종교법으로 체포해서 막 가둬버리고 사람들을 강제로 이렇게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폭행자. 가장 다 나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전에는 복음 앞에 내가 순종이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도리어 긍휼을 주셔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야. 용서를 받고 긍휼을 받는 거예요. 몰라서 행한 건데 알고 난 이후부터는 본인이 몸으로 막아야 돼. 다 이겨나. 누굴 보고 그렇게 이겼을까요?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죽음 자의 부활을, 그 생명 다 바쳐서 전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죠. 십자가의 도를 전했죠.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멸망자들에게는 비끄러운 거, 비방하는 거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사해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전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선교 나갔던 전라북도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위가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이제 장인어른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전북 노회장을 지낸 목사님인데 또 기술자는 또 사위 목사님인데 장인어른이 은퇴하고 아프리카 거기에 가서 마다카스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 드신 어른이 기술이 있겠어요. 농사 목회하시는 거니까 사위가 농사 기술에서 거기에서 장인어른을 돕기 위해서 가서 이제 농사 기술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렇게 개간하고 그런 특수 선교를 하셨는데 아니 마침 사위와 함께 식구들이 갔대요. 사모님들 나이 드신 사모님하고 갔는데 강도들이 돈 뺏으려고 강도들이 선교사님 돈 있다고 와요. 외국에 가면은 권총 들고 와서 또 막 해코지하고 집에 CCTV 다른 데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좌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니까 병원에 갔는데 세상 떠나고 두 분 다 사위는 먼저 죽고 장인어른은 그 다음에 병원에 간 3일 만에 두 어른이 원래 목사님 사위하고 다 순교해버린 거예요. 자상을 받았으니까. 사모님하고 이런 분들은 뭐 남편하고 사위가 막았으니까 같이 갔던 사모님들은 이렇게 직격을 받았는데 복음전도 현장에 가면요 살벌해요. 뭐 금방 와서 그렇게 해꾸지하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서 일평생 선교하셨어. 사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인생을 은퇴 후에도 이 외국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농사 기술 전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아프리카 이쪽에는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굶어 죽거든요. 먹는 것이 없어서 죽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 기술을 가지고 농사 짓는 그런 특수 선교사로 선교사님 가셨는데 그렇게 주님께로 갔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쟁 그 시대에도 그렇게 강도의 위협, 동족들의 위협, 헬라인들의 위협, 말할 수 없는 영육으로 행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예비되어 있어. 사도 바울이 그걸 다 이겼어. 종착역은 황제 앞에 서겠다 해서 네로 황제 앞에 사형恩고를 받기까지 2년을 기다렸다가 거기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 앞에서 그분이 마지막 사명 동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나가면요 이거는 목숨 내놨다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들이 강도로 돌볼지 모르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선교사님들은 오고 여정을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제는 자기가 바뀌어졌잖아요. 저 복음 전하는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나를 하나님께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14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 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핍박자, 박해자, 이런 해꾸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복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셨다.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고 감사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오늘도 환경이 어려워도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특히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깜깜하잖아요. 가시밭길 만 있는데 그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뭐 좋은 길만 갈까요? 아니죠. 자, 2월 달에 많은 신학대학교, 7개 신학대학교에서 수백 명의 신학생들이 쫙 나갔어요. 신대원. 한 600명 정도 나갑니다. 뭘 지러 갈까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예비 종들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그 사람 목사가 아니요. 십자가 지고 전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예수의 종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라 부름받았어요. 꽃길만 가요? 꽃길은 저 스타들만 가는 거지. 우리는 꽃길 가는 게 아니요.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속의 주 복음, 화해의 복음,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재림의 주림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너 오라 그러면 가는 거, 아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잖아요. 부름받은 나도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꽃길 가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명성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서울에 큰 교회 따지면 대한민국에 장로교 다 포함해서 10개 교회만, 그 교회 말고 큰 교회라 가라면 다 꽃길 걸러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하늘의 별따기요. 나머지는 어떻게 가요? 복음이 안 맞잖아요. 복음은요, 주님이 가라는 데 가서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면 누가 도와줘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이곳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5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이렇게.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그 능력의 선지자가, 이 사도가,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부름받은 종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상개수다. 이 말이에요. 큰 개수다. 이런 사람이 죄인 중에 개수, 우리는 개인 중에 더 개수 되겠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더 특별합니까? 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더 겸손히,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중간 교회든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어서 주님의 증인들, 주님을 그날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듣는 영혼들이 주를 믿고 영접해서 생명 구원만 영생이 열리도록 그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할까요? 사도, 지금의 목사님, 또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 모든 남녀 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야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가야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길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입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나같이 못난 이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를 믿어 영접하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런 사람도 예수 믿어 영생 얻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셨고, 또 아울러서 이 사명, 주님이 불러준 사명 잘 감당하는 원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보이신 후에 보이셨다. 오래 참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 영원하신 왕, 하나님 영원하지, 변함이 없, 영원한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헬라 사람들은 남녀니까 죽어요. 남자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금은동으로 만들어놨지.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헬라의 신들과 질과 모두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전반부 서문을 마치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사명 주고 소명 주셔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또 없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뒤에서 물질도 주시고 함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그런 교훈을 서문에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내게 받은 사명 오늘도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에 사순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마다 은혜 주시고 3일 기도의 밤에 말씀을 주셔서 오직 예수 복음 잘 전하는 전도자들, 제자들, 십자가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는 십자가 능히 감당하고 잘 감당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 내려놓기까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